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원망을 뿌리칩시다.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못마땅하게 여겨서 남을 탓하는 건데, 우리가 공연실이 남을 탓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탓하냐 하면,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아니, 세상에 돌아가신 분까지 꺼내가지고 탓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은행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도적질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죄는 큰 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원망쯤은 별거 아니라고. 아니, 원망쯤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냐고. 그냥 말로만 한 건데, 그냥 입으로만 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냐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죄로 다스리는, 아주 이번 기회에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떨쳐버려야만 되는, 암과도 같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독소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제 내 입술에서, 아니 내 삶에서 원망이 떠나가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시면, 뭐 하지 말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10절에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맨 마지막에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때 3,000명이라고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 죽었어요. 잘 머리에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음행하다가는 몇 명 죽었어요? 그거는 나와 있잖아요. 한번 8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음행하다가는 23,000명.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시험하다가는 몇 명이라 소리는 안 나왔지만 뱀에게 멸망했어요. 마지막 원망하다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다 함께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는데, 혹시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명이잖아요. 20세 이상 계수된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3,000명, 음행하지 말아라 23,000명, 시험하지 말아라 뱀에게 멸망, 원망하지 말아라 60만 명. 우리는 명예훼손죄를 굉장한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막상 재판을 받게 되면요,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같은 원리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원망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많이 한다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날에는 인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패스오바, 유월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막강한 바로와 대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우선 홍해 앞에 딱 당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럴 때 성경 구절이 딱 나오면 좋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오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끌고 와가지고, 아니 끌어묻을 데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묻으려고 그러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망 한 번 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도 그날 밤에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사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몽땅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소유물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원망을 했는데도 별일이 없이
홍해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었다가 산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미리암이 앞장서가지고 소고 치며 춤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14장 읽었거든요. 한 장 더 넘어가면 출애굽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대로 두세요. 이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이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 여태껏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 원망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2번 원망했다고 무슨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망하는 걸 다 아시고도 나뭇가지를 취하여 물에 던져라.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종려 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아니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또 원망했단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인데 16장으로 가면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신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여, 이제 내용은 뭐냐 하면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3번 원망한다고 진노하시지 않고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입으로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다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4장, 15장, 16장, 17장 그저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가는 곳마다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망을 요걸로 하고 끝났나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데 가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원망을 하여간 어떻게 그렇게 원망을 하는지. 그러면서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원망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원망은 반복되더라는 거죠. 원망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요, 내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이 사람에게도 원망, 저 사람에게도 원망, 이곳에서도 원망, 저곳에서도 원망, 어제도 원망, 오늘도 원망, 내일도 원망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저 눈만 떠서 보면, 그저 귀로 듣기만 하면, 그저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입을 열기만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아버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어머니 나를 이렇게 키우려면 왜 낳으셨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거를 대통령 때문에 안 된다고 원망을 하질 않나. 우리는 아주 원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몸에 배가지고 불평, 불만, 분자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비난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볼 때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잘못됐고 나도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계속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상당히 과장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에요. 왜? 원망하려니까, 남을 탓하려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도 침소봉대해가지고 큰 걸로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우리를 끌어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죽게 만드냐?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계속 이곳에서 애굽 사람들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림톡도 없는. 집도 안 주고 지난번과 동일하게 벽돌을 찍으라고 그러고, 심지어 나중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3살 이하로 다 죽이기까지 하고 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나.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모세를 통해가지고 가지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했냐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왔냐, 목말라 죽게 생겼다, 굶주려 죽게 생겼다, 금방 숨이 넘어가면서 막 죽을 지경이라는 건데 아니에요. 큰일 났다고 막 그 인간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 그냥 다 파산되게 생겼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러면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보다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과장을 하고 진실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니까 남을 원망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없어서 방금 그 출애굽기 쭉 읽은 거를 다시 되돌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다 모세,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로 2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건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래서 보세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 말은 원망하는 말이 어떤 말이다?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진노는 뭐예요? 크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때 진노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 너 언제까지 원망하냐? 언제까지 그렇게 원망하냐? 그리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참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망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끝내는 진노를 하시는 건데, 자, 죄송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14장 29절 보세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잠깐, 누구를 원망한 자? 하나님을 원망한 자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킨 종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니까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죠. 진영 끝을 불살라 버렸어요. 이 진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끝을. 저 뒤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네 칸 채웠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원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뭐예요? 그리고 끝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불을 내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생각보다 원망이 악한 말이라고 그랬죠. 끝내는 불을 내리시죠. 끝내는 60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너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서도 계속 원망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입맛과 밥맛의 차이를 아시죠? 밥맛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입맛은 주관적인 판단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이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하기를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데 먹어야만 되는데 진짜 먹을 게 없어갖고 못 먹는 사람. 진짜 불쌍합니다. 그리고요, 사흘 넘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지고 광에서 농사 지을 수 없고 배는 고프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이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세상에 꿀맛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렇게 배고프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처음 먹으니까 무슨 맛? 꿀맛이에요. 꿀맛이에요. 꿀맛은요 엄청나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저는 꿀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도 꿀맛이라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맛있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먹을 때까지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시작. 백성이 들어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남아 돌아갑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쌀이 남아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국수를 그죠? 쌀국수 있죠? 쌀이 남아 돌아가잖아. 그랬더니요 맛이 아까는 꿀맛이었죠 분명히. 지금은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래가지고 뉘앙스가 약간 이상해요. 그 다음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오직 먹을 수 있는 건 만나밖에 없는데 하찮은 음식이 뭘까? 만나요. 하찮은 음식이란 게 뭐예요? 개역성경에 보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정서에 맞게 얘기하면 이 보리개떡 같은 거 그냥 으이그 지겨워서 맨날 만나만 준다. 아주 싫다고. 질문.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질이 좋은 만나를 이렇게 보내주시다가 중간쯤에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냥 막 벌레 먹고 냄새나고 이런 나쁜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똑같은 걸 주셨을까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맛이 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주둥아리라고 그랬잖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과거에 받았던 거, 그죠? 현재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앞으로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까먹고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에도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 얘기를 하면요, 세상에 배고픈 적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저는 떡이 있으면요, 전도사님들 배고플까봐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책상 위에다 떡 넣는데 내가 언제부터 안 하느냐? 언젠가 가봤더니 이틀이 지났는데도 손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나처럼 배고프진 않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떡 안 갖다 주는데 그렇게 아주 배고픈 때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은 아주 웃겨.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렇죠? 목사님, 이거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 감사한 일이잖아. 근데, 아이고,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귀찮을 때가 있다니까. 아이고, 참, 배고플 때 생각하면은,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이게 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고요.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절박할 때 하나님 이번에 기도 응답해 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 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그렇잖아.